자, 우리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때는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입니다. 자, 이러한 명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명절에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그 유대인들도 또 외국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데 이러한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자신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인자이신 예수께서 왜 헬라인 몇이 뵙기를 청할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 때는 과연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때는 놀랍게도 십자가 질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어요. 따라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 헬라인 몇의 면회를 받으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기 엿새 전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이튿날이라고 하므로 이제 십자가 지시기 닷새 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표현은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집중하고 가리킬 때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가령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혼인집에 포도주를 주님이 변화시킨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의 사정을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날, 십자가의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때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실 날짜와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왜 6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그 때를 가리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12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27절 말씀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죠. 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때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32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땅에서 들리는 사건을 33절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인자가 받을 영광이라고 말씀해줘요. 인자가 받을 영광이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는 이 땅에 왔고 내가 이제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처절한 죽음이에요.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십자가 이것을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는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받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24절에 하나의 미랄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고 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 그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밀알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밀알이 가야 될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도 농부의 씨, 농부의 손에 들려진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라고 말씀해 줘요. 씨가 가는 길은 떨어지러 가는 길이에요. 씨의 씨된 전부는 떨어짐에 있습니다. 씨의 의미가 무엇인가? 씨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씨의 내용은 떨어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잡힌 한 알의 밀알이 뿌려짐을 당하여
떨어지는 것, 여기에 미랄의 영광이 있고 미랄이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화욕 광세를 가리키어 영광의 진리를 선언해 주고 있죠.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사람이 되어 죄인된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떨어짐이에요. 떨어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해 줍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 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화육 광세의 모습을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겸손, 자기 가난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왔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했어요.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그 목적과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흙 속에 묻힘을 가리킵니다. 자기 존재의 매장을 의미합니다. 없어져 버림을 의미합니다. 씨가 자체가 흙 속에 분해되어 버림을 의미해요. 바로 자기 희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화육 광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4절에 또 말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이라고 하는 씨는 그것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의 밀에도 가치도 없어요. 그 씨가 떨어져야 되고 그 씨가 매장되어야 되고 그 씨가 희생되어야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창조 세계의 법칙이고 모든 피조 세계에 이 동일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의 과정이 동물 세계나 식물 세계나
자연계를 존속시키는 법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강가에 가면은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곤충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곤충이죠. 이 하루살이는 하루 이틀 살아요. 먹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충에서 이것이 비하라고 하죠. 그 이제 탈피해서 하늘을 날다가 하루 이틀 살다가 죽어요. 이 하루살이가 원래 수소곤충입니다. 물속의 강도래나 이런 유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짝짓기 하기 위해서 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 끝나면 이제 후손을 남기고 이제 이 날짐승 하루살이는 다 죽어요. 하루 이틀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무엇을 남깁니까? 다른 또 후손을 남겨요. 매미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여의도에 여의도에 우리가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 매미 소리가 얼마나 데시벨이 높은지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큰 소리. 매미도 커요. 수백 마리가 뭐 울어 제끼니까. 자, 그 매미도 보통 그 유충에 있다가 매미로 성충이 돼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7, 8년 동안 이놈이 유충으로 살다가 거기에서는 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충이라고 하는 매미로 탈피해서 일주일 동안 짝을 짓다가 알을 낳고 이 매미도 죽어요. 자, 우리 연어 있죠, 연어. 연어도 보면은 바다를 다니다가 다시 이것이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연어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거예요. 자연 세계, 동물 세계, 식물 세계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계를 존속시키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모의 희생이 사랑이라고 하는 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 자식에게 행복이 와요.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함은 정말 희생이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희생을 감당해요. 그 결과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것은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말아요. 죽고자 할 때 살아나는, 죽고자 할 때 더 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기독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기독교의 산실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 기독교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진행하는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를 위하여 죽고자 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교회의 초석이 되고 말았어요. 주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죽지 않고 오늘 역사의 한가운데 살아남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찾아온 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분이 원래는 중국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자기 사모 아내가 흉터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선교의 방향을 잃고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 중국에서 놀랍게도 조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조선인이 김자평과 그 일행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선어를 배웁니다. 그 배우는 과정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사명이 그 선교사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조선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저가 제너럴 서먼호의 통역관의 자격으로 조선 땅에 오게 돼요. 그때가 1866년 병인년 8월 16일에 대동강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동강에 이 배가 모래톱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평양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 배가 불태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9월 2일에 대동강에서 그 선원들이 또 군인들이 그 불타는 배를 버리고 대동강면에 다 탈출했다가 거기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목을 베는 조선군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전달하고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자, 그때 그의 나이가 27세였어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선교는커녕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도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죽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죠.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어요. 이 순교의 피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조선 병사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래 적어놨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전하였다. 자,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 직전에 전해준 그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고 그 당시에 평양 안주교회 장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양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됐어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로 전달되었던 그 성경이 박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박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의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 이것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신의 집의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박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벽지를 바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개명되고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열리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곳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자, 박영석의 조카 이영태도 벽지로 바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저가 어느 학교를 갔는가? 숭실대를 갔어요. 그리고 숭실대를 졸업한 뒤에 선교사인 레이놀즈의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 자가 이영태라고 하는 분이. 여기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자연계나 영계나 통용되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남겨주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 자기 생명은 육신의 목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욕망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창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를 가리켜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결국 잃어버린 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신도 자신의 소유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요. 주님이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먼저 자기가 부인되어야 돼요. 나를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새기고 새겨야 돼요. 삶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예수 자신의 선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미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만으로 쓸모가 없어요.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어놓기 위하여 그 한 알의 미라는 차가운 땅 속에 매장되어 죽어야 돼. 내 자신이 죽어야 거기에 새로운 열매가 일어나고 새로운 열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기쁘게 희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나의 희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봉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봉사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을 섬김에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이 어떠한 것입니까? 내 희생이 각오가 돼야 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지금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또는 어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이걸 영광의 때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맞지요?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세상에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이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도 똑같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집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여러분,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놀랍게도 잃는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죠. 자, 이것을 잃는다, 죽는다 이 말은 사용한다 그 뜻이에요. 자, 보존해 두면 잃어버리게 되고 사용하면 보존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한정된 시간을 받았어요. 80의 인생을 받았든지 90의 인생을 받았어요. 그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보존해 두면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나은 역사를 이루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영광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길을 가길 바래요. 정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가셨던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길도 바로 희생과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그 길이 주님이 가야 될 영광의 길이요, 주님이 가야 될 영광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내 길,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이요 주님을 섬기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인자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영광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때 그 영광의 때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영광의 때가, 성도가 짊어져야 될 영광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